요즘은 엄친아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한때 꽤 유행했던 표현입니다. 엄친아는 엄마, 친구, 아들의 줄임말인데요. 아주 착하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또 여러 면에서 모범이 되는 그런 학생이나 청년을 가리키는 말이죠. 엄마가 엄마, 친구, 아들은 말이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자녀들은 이제 긴장이 됩니다. 또 나를 그 사람하고 비교하려나 보다. 나는 그 사람 아직 얼굴도 못 봤는데 그렇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엄마, 친구, 아들은 오늘 어머니 날이라고 마더스데이라고 아주 그냥 비싼 선물을 했다는데 너는 뭐 고작 꽃 한 송이냐 뭐 이러면은 너무 죄송한 마음 들고 기가 죽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사람도 바로 그런 엄친아 중에 엄친아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를 단순히 한 사람이라고 소개하지만 오늘 본문 뒤쪽에 보면 그 사람이 재물이 아주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그를 청년, 곧 젊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리, 곧 백성의 지도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 정도 되면 자기도 모르게 거만해져서 으스댈 수도 있었을 텐데, 거들먹거릴 수도 있었을 텐데, 또는 방탕하고 문란한 삶을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달려나와 무릎을 꿇고 질문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아주 정중하게 부르며 진지하고 영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몇 가지 계명을 말씀하시자 그는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할 정도로 도덕적으로 아주 반듯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 정도면 흠잡을 데 없는 거의 완벽한 사람 아닙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야말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 청년이 자신을 예수님을 부른 그 호칭부터 바로 잡아주십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라는 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선하지 않으시다, 악하다 그런 뜻은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본질상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선하다라는 이 표현은 오직 하나님께만 붙어서 사용되는 아주 특별한 단어였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랍비라도 감히 사람들이 선한 선생님 이렇게 높여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께 그렇게 부른 것이에요. 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을까요? 지나치게 예의를 차려서 또는 아주 아부하는 식으로 그렇게 부른 것일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존경하기 때문에 아주 높여서 부른 것일까요? 아마도 그는 예수님께서 어떤 선한 삶의 본보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나도 영생을 얻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선한 삶을 살면 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즉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 지금 물어본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잘못된 생각을 바르게 고쳐주십니다. 네가 나를 정말 하나님이라고 믿고 나를 선하다고 부른 것이라면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내가 단순히 사람인데도 선하게 살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나를 선한 스님이라고 불렀다면 너는 잘못 생각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교정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 청년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고 그의 영생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지금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이 질문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한다면, 네가 무엇을 함으로써 영생 얻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은 이것을 해봐라 하는 식으로 십계명의 일부를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의 제6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 7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9계명. 속여 빼앗지 말라, 이것은 십계명에는 없지만 아마 8계명과 9계명을 응용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까지 말씀하십니다. 5계명을 딱 앞으로 제일 끝으로 빼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 보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신 계명인 것 같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은 여기서 10계명의 후반부, 곧 사람과의 관계, 이웃사랑의 계명을 다루는 그 말씀들을 나열하셨습니다. 만약 이 청년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를 들은 적이 있다면 이 모든 계명이 단순히 외적인 행동만을 지적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저 외적으로 우리가 겉으로만 순종 잘하면 된다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 마음속을 우리 들여다봐야 한다. 마음의 동기도 중요하다는 것을 그가 알았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당연히 산상수훈 설교를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율법을 자신에게 비추는 거울로 삼지 못하고 그저 겉으로 보이는 행위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래서 어려서부터라는 말은 이제 한 13살 정도 성인이 된 후부터, 성인식을 한 이후부터 내가 본격적으로 율법을 지키기 시작한 후부터는 다 지켰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중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내가 지나온 날들 돌이켜볼 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5계명부터 5가지 계명들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부모 공경부터 우리 걸리지 않습니까? 못한 것 너무 많고. 자,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말을 들으시고 웃기고 있네, 그렇게 비웃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사랑하셨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이 사랑은 과연 어떤 종류의 사랑이었을까요? 젊은 사람이 비록 완벽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나름 열심히 율법 지키고 또 영생에 대해 관심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 대견했던 것일까요? 참 요즘 보기 드문 아주 훌륭한 젊은이네,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하시며 아주 예수님께서 미소를 지으신 것일까요? 흐뭇한 미소를 지으신 것일까요? 인간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 사랑은 단순한 호감이나 인정이 아니라 아마도 긍휼과 연민의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영생을 진심으로 원하지만 여전히 자기의 선행과 율법적 의의를 붙잡고 있는 이 청년의 안타까운 상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한 말이 적어도 거짓말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위선자야 라고 책망하셨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교만하다고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삶을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 너 정말 나름대로 경건하고 반듯하게 살았구나, 그런 식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너에게 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네가 부모 공경도 아주 잘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다. 그러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가 영생을 얻기 위해 실제로 그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요. 10계명의 제5계명부터 9계명까지 잘 지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구제까지 해야 네가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고 너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고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청년으로 하여금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 직면하도록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계명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마음속을 다 깊이 들여다보시고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속에 돈이라는 신이, 재물이라는 우상이, 거짓된 우상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아셨기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아까 앞에서 언급하지 않으셨던 10번째 계명, 곧 탐내지 말라는 계명도 지금 그로 하여금 다시 직면하게 만드십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렇다면 네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돈을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 아낌없이 쓸 수 있겠느냐? 탐내지 말라는 10계명의 마지막 계명도 네가 정말 온전히 지킬 수 있겠느냐? 도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의 핵심은 이 청년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는 또 다른 종류의 선행을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인됨을 겸손히 인정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그게 핵심인 것이에요. 와서 나를 따르라.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온전히 이루실 그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두 손 들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빈손으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가 영생 얻는 유일한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께 달려나왔지만 실제로는 영생보다 돈을 더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실상은 하나님 대신 재물을 섬긴 우상 숭배자요, 그 마음에는 탐심이 가득한 죄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그가 그 상태 그대로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예수님은 이 사건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제자 훈련시키시는 또 다른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 말씀에 제자들이 놀라자 예수님은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멘. 아무도 안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설마 부자 중에도 천국 간 사람 많은데.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려운 이유는 재물 그 자체가
악한 것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한 어떤 사람들은 낙타라는 말 대신에 그것과 스펠링이 비슷한, 철자가 비슷한 밧줄, 아주 굵은 밧줄이죠, 밧줄이란 말로 대체해서 이해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바늘귀라는 말 대신에 아마 옛날 예수님 때에는 예루살렘 성벽 그 여러 문들 중에 아주 조그만 낙타가 무릎을 꿇어야만 겨우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바늘문이라는 것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소설을 쓰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은 말 그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 낙타만 통과하지 못하겠습니까? 뭐 고양이라고 해도 통과는 못하겠죠.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동물인 낙타를 비유하셔서 낙타는 바늘귀로 통과할 수 없다. 재물이 있는 자, 곧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말씀에 제자들이 방금 전보다 더 크게 놀랍니다. 매우 놀라 서로 말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당시에 부자는 당연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졌기에, 그런 부자가, 축복받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못 들어가지 않겠는가?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제자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쐐기를 박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완전히 불가능하다. 땅땅땅. 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돈 많은 부자는 자신의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좀 낫습니까? 가난한 사람도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탐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공부 잘한 사람은 자신의 많은 지식과 뛰어난 지혜를 자랑하고 철석같이 믿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착한 사람은 자신의 그 탁월한 도덕성을 신뢰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경건한 삶을 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냄새나는 자기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인데, 우리 집은 지금 5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나는 장로고 목사인데, 그런 식으로 자신의 신앙의 연수와 직분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자는 영적 교만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나쁜 소식, 즉 율법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이 진짜로 깨달아질 때, 정말로 믿어질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좋은 소식이 비로소 우리에게 은혜로 들리게 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영생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참된
부자, 청년, 관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가난하게 되셨기에 이 땅에 사람이 되어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가난하게 되셨기에 예수님의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10계명의 제1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10번째 계명까지 사실상 단 하나도 단 한순간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서 이미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쏟아져야 마땅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한 몸에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따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온전한 완전한 의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 그렇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비록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옛사람의 습관이 구습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또 그것들과 싸우며 예수님의 형상을 점점 더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바로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참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기에 우리는 마땅히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만,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 큰 소리로 송축해야 할, 영원토록 기억해야 할 그와 같은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평소에 나서기 좋아하고 앞장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제자들이 정말 문자 그대로 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른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자신의 생업과 배와 아버지와 식구들까지도 그렇게 버리고, 나중에 보면 다시 또 돌아가 있죠. 일단은 버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저 부자 청년과 달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요.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겠지요. 지금 제자들의 수준에서 그들이 바라는 보상이라는 것은 기껏해야 예수님 이제 곧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면 자기들도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겨우 그 정도였을 것입니다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분명하게 보상의 약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무언가를 버리고 희생한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풍성히 갚아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100배의 축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이 아닙니다. 집 한 채 팔면 집 100채가 생긴다는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은 당연히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게 될 새로운 가족, 새로운 공동체의 풍성함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실제로 사도행전 초대교회를 보면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이 없었는데요, 부자들만 교회에 와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라고 사도행전 4장에서는 말씀합니다. 부자 청년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은혜 받은 성도들이 기쁨으로, 사랑으로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100배의 축복은 재물뿐만 아니라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 100배의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100배라는 말씀은 안 하셨는데요, 아버지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또 남편이나 아내가 100배라는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부로 이렇게 나눠서는 안 되는, 공유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100배의 가족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안에서 100배의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이 생겼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육신의 부모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은 성도님들도 우리 중에는 많이 계십니다만, 우리 교회 에녹회 어르신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회 은퇴 목사님 네 분들, 그리고 우리 명사모님을 우리의 주 안에서의 어머니로 여기면서 서로 사랑과 위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100배의 축복과 더불어 예수님은 또한 경고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이후에 무서운 박해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대부분 다 순교했습니다. 마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로마의 성도들도 당시 네로 황제의 잔인한 핍박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생명을 빼앗기는 그러한 우리의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그들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내세의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지금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우리가 실패자처럼, 나중된 자처럼 보일지라도, 오히려 세상에서 성공한 자들, 부자 청년처럼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들이 먼저 된 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역전될 것입니다. 마지막 3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영생에 대한 이와 같은 복된 소망 가지고 이제 이 땅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 믿으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에게 잠깐 허락하신 이 재물을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나름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공경했다 할지라도 솔직히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았고 영생 얻기에는 더더욱 부족했던 저와 여러분을 오직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가운데 그 은혜를 힘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의 부모님을 더욱더 잘 공경하고 주님 안에서 100배나 많아진 형제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들도 진실하게 사랑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